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성결을 위해서 징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생각할 부분이 바로 성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사역을 마치실 때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청결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죠. 잘못된 건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징계를 하기를 꺼려해요.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냥 둬요, 이거를요. 그 문제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였다가 교회의 문제로 번지고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성결을 위해 징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징계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 옛날 하던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과 단절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따가도 이제 나오겠지만 안 믿는 사람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꼭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 중에 머무는 사람들,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라. 왕래하지 말아라. 좀 더 나가서는 쫓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는 부당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결을 위해서 징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희의 자랑하는 내용이 옳지 않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은 뭘 자랑했냐면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지식과 언변이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좀 뛰어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유명한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도덕적으로 함부로 살면서 그것마저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괜찮아. 나는 나를 조절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믿음이 어려서 얼씬하지 마라. 나는 믿음이 많이 자라는 사람이라 나는 가도 영향을 안 받아. 나는 죄에 안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만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자랑거리를 찾아서 드러내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성결을 위해서 징계를 해라. 만약에 징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자랑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큰일이 겪는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은 은혜를 받을 사람을 보면 받은 사람 그렇지만 받을 사람을 보면은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혹은 받을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기가 주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니까 늘 자기 부족함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부족함을 조심하고 고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나아져요. 그리고 나아져도 그걸 내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노력했지만 더 크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좀 나아졌다 해도 자기가 완성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혹은 은혜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낮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신 것이 감사예요. 주신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신 것을 인정도 안 해요. 왜 인정 안 하냐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자랑해요. 그러다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 이거 잘하잖아 이러면은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누굴 교만하게 만드냐고. 이래요. 근데 실제로 속은 안 그래요. 속마음은 더해라 바라고 있어요. 근데 말과 태도는 절대로 본인에게 그런 말 못하게 해요. 이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속아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아니거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주신 거 그대로 인정해요.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남들보다 아무리 뛰어난 걸 받았어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징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제거하여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제거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결하기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문 자체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개인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살펴보면서 또 하나는 자기의 문제점, 죄성 이런 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요. 신비한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거룩함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왜 잘못되냐면은 신비한 것 추구하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는 죄가 가득 있어요. 죄된 감정이 가득 있고 죄된 생활 습관이 가득 있고 그러다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실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잘못된 마음가짐 속에 잘못된 생활 방식 속에 사단이 침투를 해요. 그래서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자기가 알면서도 그 신비한 것을 욕심을 내가지고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에다, 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기도를 얼만큼 했느니 기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체험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기초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룩한 것 위에 세워진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 보이고 많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곳에 서져 있는 것은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망가질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다 믿음이 자라나고 신령해지겠지 하는데 거기는 함정이 있어요. 왜 함정이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너무나 자세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원하는 사람은 버리고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자연히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믿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저분한 상태였거든요. 믿을 때.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비우는 작업을 해요. 버리는 작업을 한다고요. 왜냐? 옳은 걸 알았으니까. 옳은 걸 봤으니까. 옳은 걸 가졌으니까 버리는 작업을 해요. 이 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리는 작업을 소홀히 했을 때, 버리는 작업을 무시했을 때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교회 운영하는 데서도 버려야 되고 교인들 생활에서도 버려야 되고 버려야 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조만식 장로가 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조만식 장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그날 이제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인데 교회를 오다가 길에서 누가 말을 시키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조만식 선생의 제자예요.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죠. 장로님은 나이 많이 먹고 장로님 거기 서세요 했어요. 예배당 뒷자리에다가 세웠어요. 못 앉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늦은 벌로.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 장로님 지각하셨네요. 거기 서 계세요. 이랬을 때 온 교인이 가슴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아니 저 젊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조마식 장로를 세워놓고 있으니 이제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오히려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세요 했더니 장로님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사사로운 일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잘못된 거는 쫓아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건 내보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니까 교회가 개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믿고 나서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거나 이 싸우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끝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귀한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졌고 참 귀한 걸 가졌는데 뭐냐면 더러운 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귀한 게 더러운 것에 덮여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개인도 문제, 교회도 문제, 세상은 그런 개인과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결하기 위해서 징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 경고의 귀를 기울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 알지 않냐? 밀가루 반죽할 때 밀가루가 제법 많아도 누룩을 조금만 넣어놓으면 이게 번져가지고 그 밀가루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해요. 그런 의미예요.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를 그냥 뒀을 경우 그것이 개인은 넘어서서 교회 전체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을 왜 상식적으로 모르느냐. 생활에서도 겪으면서 왜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뭐냐면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라. 개인과 교회에서
죄를 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너희는 누룩이 있었는데 누룩이 없는 자로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너희 개인에게서, 특별히 교회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을 물리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6월절날 무교병을 먹게 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6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유교병을 못 먹게 하고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하는 얘기는 애굽의 영향력을 다 씻어내고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죄,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활 방식. 실제로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약 400년 혹은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네들도 모르게 원했든 원치 않든 애굽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이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해방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이거 애굽의 것을 갖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떠나는 날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누룩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집이 누룩을 요만큼이라도 두지 말고 다 내다 버려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바깥으로 다 내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이들에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누룩을 내다 버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철저히 내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웠어야 됐고 그거를 해마다 지키면서 그걸 또 기억하고 살펴보고 배우고 익히고 이걸 계속 해야만 했던 것이죠. 누룩을 배우는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덩어리를 부르셨으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옛생활에 남아있는 그런 영향력을 철저히 파악하고 갱신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식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하는 내내도 고생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행에서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여행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라를 세웠어요. 참 복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늘 시달리고 살았을까요? 이주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버리지 못했던 애굽의 것들, 애굽의 습관들,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그것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생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그걸 못 버리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열어주세요. 근데 옛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삶을 갈수록 적응하고 갈수록 풍성해져요. 좋아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근데 옛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건 좋겠지만 이 땅의 삶이 고달퍼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이해도 안 가고 실천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 못하는 사람이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매일 죄 짓는 사람처럼 주눅 들어서 살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살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안 버린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다.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소리는 하고 있고. 그게 할 소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안 해야 될 말 중에 거기 하나 포함돼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욥처럼 재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소리는 못해요. 차마 못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한테 그 소리는 못하죠. 하나님 나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차라리 비명을 지르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방법 세 번째는요. 유월절 의미를 영적으로 계속 적용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르고 없는 떡같이 지내라 말씀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그렇겠죠. 유교병을 버리고 누룩으로 다 발효가 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가지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식사도 하고 그랬죠. 순전함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햇빛 아래서 판단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햇빛 아래서 판단하면 다 보이잖아요. 행동이. 모범적인 행동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진실함은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의미가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죄를 제거하면 숨길 게 없어요. 근데 숨기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죄를 안 버린 사람들. 그 사람은 숨겨야죠. 양심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기게 돼요. 자꾸. 숨기게 되니까 이게 왜 나쁜 거냐면요. 죄에서 떠나질 못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를 못 와요. 죄를 안 버리면요. 잠시 즐거울 수도 있어요. 잠시 편할 수도 있어요. 갈등하지 않아도 되니까.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살던 대로 살아도 되니까 잠시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사람의 양심을 깨우세요. 그런데 그때는 찔림을 받는데 그때라도 과감히 떨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를 버리고 근데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늘 무거워요. 본인이 죄를 버리지는 않지만 양심은 알고 있으니까 늘 무겁고 잠시 죄를 즐기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거기 푹 빠져서 완전히 거기서 또 낙을 얻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럴 수도 없죠. 죄에서 무슨 낙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담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래?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죄만 버리면 되는데 죄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간단한 걸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고 이제 원망으로 세상을 보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서 살아도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낫게 하시거든요.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낫게 하시고 인생도 처음보다 나중이 낫게 하시고 하도 우리 기복신앙에 익숙해가지고 그런 말 잘 안 하려고 조심을 하는데요. 실제로 경제적인 면들도 그래요. 기독교가 전해진 나라는 경제적으로 다 나아지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개인도 그렇고.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먹고 살도록 비를 내려주시는데 믿는 사람에게 안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생활도 나아지게 하시고 다 나아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거나 뭐 다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서 그걸 다 받는다면 아마 우리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그 시간 이후로
계속 나아지게 하시거든요. 모든 면에서 신앙도 인간의 생활도 다 나아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좋은 거로 주시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뭐 아끼시겠어요? 아끼실 게 없잖아요. 다 주셨는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뭐 이렇게 덜 주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의미를 영적으로 계속 적용하라. 순전함과 진실함 계속 유지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사귄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자신을 함께 섞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이거를 다른 의미로 좀 확대해보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나와 하나로 여길 만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서로가 하나같이 느껴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죄 지는데 끌려 들어가요. 그렇게 친한데 시간이 가다 보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절해라. 그리고 쫓아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에 금지할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사람하고 끊어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끊는데 끝이지 않고 쫓아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세상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단절하고 출교해라. 이건 단호해야 됩니다. 내 속의 죄를 또 교회 내의 죄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남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참 의미가 깊어요. 제자들이죠.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겪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것,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 징계로 제거하거나 경계해서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시간을 계기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생활방식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개인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